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그 말씀을 이어서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자, 1절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네,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3장 전체 그 교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으니, 네, 그러므로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 거의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먼저 교리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총 16장이죠. 그런데 에베소서가 6장 중에 3장은 교리, 나머지 3장은 생활인 것처럼 로마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교리가 굉장히 깁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이 교리예요. 1장부터 11장. 그래서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으니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계속 12장, 13, 14, 15, 16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패턴 똑같아요. 에베소서도 1장, 2장, 3장 이 교리를 먼저 장황하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리를 먼저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전하죠. 네. 혹시 인터넷이 좀 약한가, 여기가? 잘 들리시죠? 네. 온라인 참석하신 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표가 아까 5절에서인가요? 거기서는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4절이죠.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 이 소망이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대한 소망이죠. 네.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나라. 1장 1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무질서하고 또 타락했고
모든 것들이 다 병들었잖아요. 인간도 병들었고, 동물도 병들었고, 자연 세계도 지금 굉장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졌는데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만 가끔 얼마나 치명적으로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다 줍니까?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빈틈없는 아름다움을 그리고 빈틈없는 정확성과 질서를 가진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망가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거예요. 분열돼 있고 무질서하게 난잡하게 흩어져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천사를 봅니까? 천사 본 적 있으세요? 그림에서 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상상이 되죠. 천사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예, 천사가 어떤 모습이에요? 위에 이렇게 동그란 거 입고 하얀 옷 입었나요? 아, 그래요? 성경에? 네.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그냥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 네. 흰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천사를 우리가 늘상 보게 될 거예요. 네. 천사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네. 한 가족처럼, 한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울. 네. 저울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그 겸손, 이것이 너무나도 위대한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순종의 삶이 따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요.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아주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의 장인데요. 거기 보면 쭉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쭉 나오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한다면 정말 유명하다는 사람 다 있습니다. 거기 에녹도 나오고요. 아담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 야곱 다 나옵니다. 요셉도 나오고요. 다윗도 나오고, 사무엘, 기드온, 이런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38절에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라고 딱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여기서 악시오스,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직역을 하면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요. 세상은 점점 우리를 받아들일 만하지 못한 곳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받아들이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들을 받아들이기에 세상은 합당하지 못한 곳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부터 3장 교리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그런 다음에 드디어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교리를 모르면, 신학을 모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데 그 매일매일의 삶에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면 자기가 모르고 하는 교회 생활이 정상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네. 그러면 교회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학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반드시 우리는 신학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학, 어려운 교리를 자꾸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니, 그냥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면 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리석은 얘기죠. 일면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는 말이긴 한데요. 교리를 치밀하게, 신학을 머리가 정말 아플 정도로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물들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8월 초에 주보에 실은 이단의 목록에 지방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방교회. 왜 지방교회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들은 한 지방에 딱 한 개 교회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 카시와시 그러면 카시와 교회 하나만 있어야지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방마다 교회를 하나씩 세우는 걸 목표로 그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중국에서 생겼어요.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의 제자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이제 점점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책자들이 소개되고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네, 한국복음서원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책도 많이 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크라이스트 베르투스 덕트린, 베르투스는 VS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무엇 대 무엇 이렇게 비교할 때. 예. 그래서 크라이스트와 덕트린을 비교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교리를 반대하신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교리를 반대하신다. 그러니까 성경만 믿어야지 교리를 강조하거나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많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교회는 심각해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일본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자기는 신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늘 노상 얘기하세요. 신학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성경만 주구장창 읽는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신학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늘 강조하던 분인데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네. 항상 사랑하면 다 된다. 이렇게 강조하던 분인데 자식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바람에 자식이 목사인데 이 목사가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졌는데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너무 강하게 붙드니까 이단에 빠졌으면 신학을 가지고 그걸 치유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기 아버님이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의 시신을 그 냉동관에다가 이렇게 보통 안치하지 않습니까? 그때 꺼내가지고 아버님을 살린다는 기도를 그 할아버지죠. 그 아들 목사가 할아버지 살린다고 기도를 막 해요. 막 30분, 1시간씩 꺼내놓고 시신을. 왜냐하면 살아나면은 냉동 상태에 있으면 안 되니까 녹은 시체 상태에서 살아나야 된다고. 그걸 녹이는 거예요. 근데 안 살아나면 또 집어넣습니다. 그럼 또 얼죠, 시신이? 그 다음날 또 빼가지고 또 녹여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걸 한번 나중에 장례식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괴물 같은 얼굴이에요. 아버님의 얼굴이. 하도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이래가지고.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예. 신학을 무시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반드시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 7장에 아주 재밌는 비유가 나오죠. 네. 정말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한 다음에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화로 든 겁니다. 어떤 그 외간 여자가 있는데, 이 외간 여자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 외간 여자가 자기 그 침실에서 창문으로 바깥에 쳐다보면서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내려가서 홀린다는 거죠. 네. 네. 그 어수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푸타임인데, 이제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 순진하긴 한데 착하긴 한데 말씀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감정 가는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바로 어수룩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그 어수룩한 사람을 찾아요, 사기꾼들은요. 그리고 음란한 여자들은 어수룩한 남자를 찾는다고요. 그래서 이 청년을 향해서 그녀가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내 남편이 여행을 갔다. 돈주머니를 가져갔으니까 한 15일 걸릴 거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우리 집에 들어와라. 향수도 뿌렸다. 이러면서 그 남자를 유혹하는데, 그 청년이 그 정말 요즘 말로 섹시하게 입은 그 여인의 옷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남자가 얼마나 어리석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 줄도 모르고 쏜살같이 그물 속으로 날아 들어가는 새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와 신학을 모르면 우리가 행하는 매일매일의 선택과 생활 속의 행동에 죄가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교리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아주 견고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가 이래서 중요해요. 그러므로 1장부터 3장 이거를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래야지만 그러므로 이후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비참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면 교리를 몰라요.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또 단정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들 수밖에요. 교리를 알면 시험 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교리를 정확하게 알면 시험 들 만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받는 하루가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와 합당하게, 그러므로 합당하게. 바울이 또 권한다 그랬잖아요. 권한다. 잘 권함을 받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권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며 죄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